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하나님께 여시는 가운데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예,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또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저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죽음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매우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죽음에 관하여 같이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자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입고 있는 옷이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실제로 이 땅에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어떤 거지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또한 헌데투성이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온몸이 짓물려서 고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삶을 보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가 너무나 몸이 아프니까 부자의 대문에 눕혀주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이 당시에 이 땅에 살았던 실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질병 때문이었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부자도 뒤이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죽음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다른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지가 죽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사후세계였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와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죽었다라는 뜻은 몸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 속에서 그의 영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그의 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옮겨져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의 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혼이 그의 몸에서부터 나오게 됐고 그의 혼이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후세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또한 24절 말씀 보시면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혼이 바로 이곳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으로 걸어봤던 이 땅 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몸에서 유가족들은 마음으로 많이 슬퍼하시는 가운데 그의 몸에서 그의 혼이 빠져나오고 이곳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뭔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 혼이 지옥에 가는 일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어디서나 장례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이란 것은 고인의 몸을 무덤에 묻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혼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혼이 땅속에 지옥에 가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죄 때문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죄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그가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간음하는 것, 음욕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탐내도 그것으로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사회의 질서를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죄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음욕을 품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음같이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지옥은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죄인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네, 이렇게 성경은 죽음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의 죽음은 정해져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삶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시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값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도 지옥은 이 땅 밑에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들의 혼이 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몸도 던져지게 되겠지만 그들의 혼이 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가지 않은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어야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죄가 없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많은 선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교회에 다녀보고 절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회 봉사단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의로운 행실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는 이유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다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의라 할지라도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의는 더럽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선행, 봉사가 더럽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가 지었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누더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께서 죄를 없애는 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는 없애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라고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흠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 없는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속죄의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하셨습니까? 없애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없애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여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으므로, 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3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근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속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여기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만 제거된 게 아니고 현재의 죄도 제거되고 우리의 미래의 죄들까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제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우리의 어떤 죄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피로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란 것은 믿음을 통해 받는다라고 딱 쓰셨습니다. 은혜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이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행위로 받지 못한다라고 또한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잘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는 것으로 받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다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게 된다 하십니다. 또한 입으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제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김없이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 받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네, 하나님은 죽음이란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들은 과연 어디 갔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처음 들으셨던 분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오늘 복음 듣고 난 뒤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원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오시거나 주위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가지신 뒤에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